지금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파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편이 130편에서 주제가 연결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30편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그 속량의 은혜를 먼저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있고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먼저 있고 나서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행인 구원론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그러한 속량과 대속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겸손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도 살펴보았고 또한 많은 시인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다윗에 대한 겸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겸손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쫓김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옆에 있었던 충신 아비새가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하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왕으로 세우신다면, 즉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하시다면 상황과 어떠한 인물과 어떠한 여건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여 나아갔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무서운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다윗의 믿음을 지켜주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전쟁의 상황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백성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호해 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다윗이 무엇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또한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의 나라와 나의 집이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몰라서 묻습니까? 알고 고백하는 겁니까? 알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이 방금 구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인정하는, 즉 그분의 합당한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미덕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으로 조물조물 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의 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흙의 원어를 추적을 해보면 미세한 입자, 티끌, 나아가 먼지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어지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고로 우리는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와 통치 없이는 나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갖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 그 열 몇 절 구절 되는 것들을 다 읽어가면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인격의 초석을 겸손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베드로도 항상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피차 겸손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지요. 또한 지난 시간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겸손의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44번째 대통령인 케네디가 취임 연설문에서 이런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국민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행할 때 그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케네디는 자유를 언급하면서 이 일에 모두 다 앞장설 것을 당시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연설하였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기 전에 먼저 해주는 것, 자녀도 부모에게 무엇을 받기 전에 먼저 해주는 것, 남편과 아내의 역할도 마찬가지지요.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깨닫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신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시인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열심을 소개하는데 그 열심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구절만 보면은 이 앞에도 이미 겸손에 대한 단어가 나왔고 132편에서도 겸손한 단어가 나와서 겸손을 강조하구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겸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모든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양한 역본에서 쓰여졌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먼저 한글 성경에는 겸손을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근심,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근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역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무언가 때문에 역경을 겪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보니까 다윗이 무엇인가 때문에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 번역에도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일로 열심을 내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뭐 NIV나 ESV나 NASB 성경에도 보면은 뭐 고통, 역경, 곤경이라는 다양한 번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겸손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다윗이 어떠한 일을 위하여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행하기 위하여서 역경과 시련을 뚫고 무엇인가를 성취해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시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단지 옛날 일을 추억하고 떠올려 달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불임으로 괴로워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워하는 한나의 아픔을 뭐 하시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다윗의 열심을 기억해 주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 다윗의 열심을 아시지요. 그 열심을 아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던 은혜가 있으시지요.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살아갈 테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역대하 6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노고가 기억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아버지 다윗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열심, 오늘 본문이 말하고 구약이 말하는 다윗의 열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다윗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고민과 어떤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만족 때문에 고통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하여 고통과 번민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근심은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자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가 밝고 나의 사업이 성공하고 나의 건강이 조금 더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만 몰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양자 중에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 계십니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지금 무엇에 몰두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육적인 것이라면, 이 땅의 것이라면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주목하여 열심을 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라 속한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결단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왕이 됐을 때?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에? 한참 후에?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사무엘하 7장을 중심으로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이스보셋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쫓김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그는 평안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날마다 고초와 역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언제든지 칼을 차야 하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면 과거의 그 아픔과 미래에 다가올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잠시 쉬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은 어찌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아니다, 너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을 만큼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그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극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얼마간 달콤한 휴식을 즐길 것이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휴식과 그 달콤한 시간 가운데 다윗은 세상의 문제나 육적인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골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모든 삶,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이후에 그의 모든 전 인격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는 이 생각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욕심이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요즘 우리는 어떠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또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내가 이 한 몸을, 이 시간을, 이 물질을, 이 땀을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촉발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건축하겠다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을 삶 속에서 실현해 낼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능력과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소극적으로 평시에 생각했다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적극적으로 그 열심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열심보다 어쩌면 우리는 애완견의 안녕에 더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고 제자를 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보다 자동차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더 많은 열심을 내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평소의 생각과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열심과 갈망과 꿈이 없는데 그 능력이 딱 갖추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나의 일상, 즉 무의식적인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에 눈 맞추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사귀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결단을 움직였던 큰 동기가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 열심 낸 것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결단을 움직였던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의 결단을 움직인 동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던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창세기 49장 24절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쭉 설명하는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며 결단했던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결단의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열심은 은혜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목적이거나 다른 기초로 시작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고 오히려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하나의 가시로 전락하게 말 것입니다. 은혜에 기초하는 열심,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는 우리의 모든 열심과 사역과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열심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열심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열심을 표현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갖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 할 만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열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라면 그 은혜를 나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나의 가진 것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겠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가 별로 없었지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것을 그대로 드렸던 그 아이처럼 어쩌면 다윗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열심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다윗의 이름이 들어갈 법도 하지요. 자신의 공로도 잠깐 들어갈 법도 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의 모든 열심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다윗이 성전 봉헌을 하고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0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은 다르지만 핀트는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이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물질도 준비했고요. 무엇보다 그의 마음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이 물질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까? 그 근원, 그 출처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열심의 자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가끔 주변을 보면 참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정말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드려지는 많은 양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하기보다, 그 사람의 헌신에 놀라기보다, 그 사람의 어떠함을 자랑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열심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꼭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열심은 상황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서 움직였고, 두 번째 다윗의 열심은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삶이었고, 세 번째 다윗의 열심은 끝까지 그 직분에 충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발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잃었던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정착할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라는 의미가 더 맞겠습니다. 사사시대의 400년, 그리고 사울시대의 40년, 총 440년 동안 하나님의 궤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 했습니다. 그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안치하기에 적합한 정소가 발견될 때까지 그는 잠들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잤지요. 먹을 것도 먹었지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장소를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소명, 이 사명, 그 의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완수할 때까지 내가 이 길을 당당하게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그 의지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도전과 또한 반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열심의 자세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시인이 다윗의 관점에서 1인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 1인칭으로 쭉 이야기를 하다가 6절, 7절에서는 우리라는 단어 복수 형태로 바꿔서 그 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혼자 한 것 아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고 많은 이들을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나 혼자만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이다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만큼 큰 교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해왔고, 나는 지난날에 이런 경험을 해봤고, 이러한 것들,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방해 요인이 되지 않는가 또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청년 대학 시절에 이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청년 임원들과 수련회 2박 3일간의 일정은 어떻게 짤까 하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수련회가 뭐냐? 당연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냐? 그럼 말씀, 찬양, 기도, 밥, 말씀, 기도, 찬양, 밥, 잠, 말씀, 찬양, 기도, 이게 수련회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외 나머지는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말씀, 교제, 축구, 기도, 잠, 그 다음 날은 물놀이, 말씀, 귀가,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립되었죠.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틀렸고 내가 맞다. 이게 본질이지 저들의 방법은 틀렸다라며 나 혼자만 맞다, 나 혼자만 바르다라는 교만 아닌 교만 가운데 살아갔던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번민을 아셨는지 사모님께서 다가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웅아,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란다. 다들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단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오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너가 한번 생각을 집중해 보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은 무엇이냐? 교회 생활이란 방법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 나아가는 구성원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맞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비록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같이 할 때에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마주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기보다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부족한 이들에게, 아직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믿음, 여유로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회자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단순히 일상적인 삶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추구와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의식적인 추구 중요합니다. 근데 그 추구가 우리의 열심으로 표현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분의 이름만이 찬양받는 우리의 헌신과 열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주실 직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직분일지 모르겠지만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과 열심, 그것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요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겸손도 해야 되고 열심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적절히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겸손과 열심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의 겸손과 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번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바라보는
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속임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빈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나를 번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열심이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목적을 두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채 그저 나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채 오직 나의 의와 나의 이름과 나의 존재만이 드러났던 그러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직장과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직 바른 열심과 바른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겸손과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나는 칭찬받기를 원했고 섬김받기를 원했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나의 열심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춰주시옵소서. 우리를 철저하게 교만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열심히 은혜에 기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과 사역과 우리 모든 일상의 하나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합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까지 이런 쓴뿌리가 주님의 은혜로 파수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힘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주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완하며 인내하며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자리다 칭찬으로 기다릴 것을 소망하며 항상 승리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게 나와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열심과 바른 겸손과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붙잡아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신 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겸손하게, 또한 바른 열심과 바른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못난 자아와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죄성이 그것들을 방해할 터인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겸손하게 바른 열심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